우리는 어쩌다가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장면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투하면서 불평 섞인 말들로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상대할 때가 있습니다. 다투는 일들뿐만이 아니지요. 사업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캠페인 할 때에는 그저 백성들의 머슴이 돼서 그 지역사회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면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완전히 뚱딴가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다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해도 정말 너무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에 이 말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시편 37편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동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영향을 받고 불평 그 자체가 또 잘못이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지요. 악인들의 그 행사가 형통한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도 말고 그들이 행하는 일 앞에 분별은 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못된 것은 분별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갖지만은 그 마음 자세에서 지나쳐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동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부정적인 행위와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을 자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심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건져졌다 다시 들어갔다 하면서 영원히 그 뜨거움의 고통들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걸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가실 때에 이 말을 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이다. 심판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영원히 그치지 않는 그 심판의 그 길들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들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들의 영혼이 예수를 만나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길이 무엇인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길이 사람이 정당히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지라도 이처럼 부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사건들, 이렇게 전개되는 옳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나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의사를 꿈꿀 때에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처럼 병든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건강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뜻을 갖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일면 변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한 행위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과정들 속에서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럴 수 있어 첫째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육신적으로 볼 때 이제는 세월은 지나 나이는 드는데 중동의 고대사회의 상황들 속에서 그 가축들을 또 돌보며 이 가문들과 상황들을 이끌어갈 자가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엔 아내가 하녀인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 자손들을 이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계속된 이야기 속에 육신적인 결정을 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 과정들 속에 심지어는 왕 앞에서 이방 나라의 그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 이렇게 속이기도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모리아 산에서 그 믿음이 자라나며 번제제물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까지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번제단에 이삭을 바치는 것에 하나님께 그 믿음이 합격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용맹스럽고 왕이 되어서 평정시키는 이러한 평온한 나라를 세워 나아갈 때 다윗은 과정들 속에 많은 실수들과 연약함들을 내세우지만은 나중에는 주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통하여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겸손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제물 앞에서 그 물질들의 탐욕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저주하라는 모압 왕의 부탁에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은 연거푸 받는 그 유혹 앞에 이기지 못하고 물질을 받고 그만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러한 길을 모압 왕에게 일러 주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방 선지자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정적인 인물들은 성경은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고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며, 두 번째로는 언제고 예수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과 그 오랜 동안을 동고동락을 하며 함께 했지만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겉돕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밖에 있습니다. 볼 때에도 예수님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전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도 밖에서 자기 임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부으며 그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또 가룟 유다는 자기의 탐심 때문에 물질을 맡아 그 물질의 욕심 속에 예수님 밖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줌이 마땅하도다. 마땅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 진심한 그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탐심의 마음으로 예수님 밖에서의 생각을 가진 것이 문제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많은 성도가 매일 예배드릴 때마다 가룟 유다에게 팔려 넘어갔다고 고백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처참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룰 수 있으므로 우리는 언제고 주님 안에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 터전을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언제고 감사함에 넘치는 신앙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 안에서 생각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하는 은혜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